집중이 잘 안 됩니다. 집중력이 모자라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보세요. 내가 이런 말 했으면 안 되겠다, 이 말 하면 안 되겠다 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말 튀어나오잖아요. 그럼 뭐가 부족하냐면 집중력이 안 된다. 마음 챙김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 마음 챙김. 마음 챙김. 이 마음 챙김이 집중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의 집중. 우리 불교에서는 이런 용어를 보고 지라고 하죠. 지수행. 딱 자기가 하는 말을 하면서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지?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지? 하고 자기가 관찰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애가 왔을 때, 일요일날 스님이 상담했을 때 딱 앉자마자 얼굴 딱 쳐다보고 하는 행동을 딱 보니까 그게 보여. 그래서 스님이 하는 얘기, 처음에 앉아서 하는 얘기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가장 대인관계에 원만하고 잘 살아가려면 하면은 첫째, 너가 하는 말이나 너가 하는 행동이나 너가 하는 생각이 지금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 늘 알아차리라 그랬어요. 알아차리는 것을 잘 하면은 실수가 적겠지요. 행동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생각도 아주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뭐냐면 이양하는 것들은 긍정적으로 하여라. 자, 우리 불교, 우리 심리학에서는 부정적으로 해야 된다요, 긍정적으로 한다 그랬어요. 긍정적으로 해주면은 마음이 아주 평안하게 됩니다. 부정적으로 하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요. 자, 우리가 지금 불교 심리학 공부는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려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누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그래, 그럴 수 있겠지. 따라하면 그럴 수 있겠지. 그럴 수 있겠지. 그렇겠구나. 그렇겠구나. 이런 말을 자꾸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저럴 수가 있을까? 감히 나를 보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감히 나를 보고 하면 나에 대한 어떤, 원래 나가 없는데도 자기 나에 대한 이 자만감을 지금 굉장히 북돋우는 거지요. 그것이 번뇌입니다. 감히 나를 보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번뇌를 더 부추기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 챙김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애가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데 나중에 자세하게 내가 알려줬더니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처음 만난 사람한테도 그 마음 챙김에 대해서 너가 하는 말이나 너가 하는 행동이나, 만약에 자기는 애가 감정 조절을 잘 못한다 하더라고요. 집에 우리 아이도 그랬잖아요. 같은 구조입니다. 그럼 그 애의 마음이 어떤 일관과 어떤 마음인지 알지요? 똑같습니다. 그래, 그런 사람들이 감정 조절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조절 못. 그러면 감정 조절을 못할 경우에는 감정 조절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내가 내 하는 말을 행동과 내 말을 생각이나 말이나 이걸 늘 이렇게 마음 챙김을 해야 돼요. 그래야 습관이 막 나온 습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온 습관이 있죠. 화를 내는 습관, 자꾸만 조금만 자기를 제지하면 화를 내요. 지금 그 아이가 옛날로 화를 적게 내는 겁니다. 지금은 많이 적게 냅니다. 왜냐하면 스님하고 늘 대화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애가 창구가 있잖아요. 말할 수 있는 창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순화가 되는 거예요. 작년에 스님이 한 1년 전에 하고 지금 모습하고는 걔가 많이 달라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것은 뭔가 하면 자기가 이제 뭔가 하면 자기를 본다는 거예요. 아, 내가 내 말을 갖다 행동을 좀 알게 되고, 그러니까 그만큼 성장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람이 성장한다는 것은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하는 행동이나 내가 하는 생각을 이렇게 잘 알아 챙겨서 마음을 챙겨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직 착함이 없으면은 착함을 일어나게 하고, 이미 착한 마음이 있으면은 계속 착한 마음이 계속되게 하고, 그렇죠? 아직까지 착한 마음이 없으면 착함을 일으키게 하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있으면, 지금 이제 있으면은 악한 마음을 없애버리고 앞으로 악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악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게 하면 됩니다. 예, 그 네 가지가 우리가 지난번에 정진이라고 그랬죠.
그것이 바로 정진하는 노력이에요. 자, 감각을 차별화하자.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마음의 집중을 갖다가 높일 수 있는지 한 방법을 해봅시다. 그 제일 좋은 방법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호흡입니다. 자, 보세요. 같이. 자, 숨 쭉 들어 마시고, 내쉬고. 그러면서 호흡을, 나의 호흡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거 느껴보십시오. 자,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자, 숨 쭉 들어 마시고, 내쉬고. 한 번 더 길게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호흡이나 심장 박동이나 무의식의 흐름 등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들에게 한순간에도 많은 감각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뭐 계속 있으면 뭐 지금 여러분 있지만은 소리도 들리고 뭐 밑에 바닥이 따뜻한 방바닥이 따뜻하면 참 그다음에 스님 소리 막 계속 있어도 계속 우리 이 감각 6가지 감각기관으로부터 끊임없는 정보가 들어오지요. 끊임없는 정보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자 이렇게 조절하려면은 무심히 하는 호흡, 자선이나 명상 이런 걸 하고 호흡을 시작하면 호흡의 복잡한 비밀을 알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자 보세요. 여러분 호흡 보십시오. 자 숨 들어 마시면 우리 들으시는 호흡에서 처음에 숨의 시작을 한번 찾아보세요. 숨의 시작. 자 숨의 시작을 어디서부터 코에서 했지요? 자 코에서 시작해서 여기 쭉 들어가잖아요. 그럼 중간쯤 들어가고 마지막 배까지 들어가면 끝이 호흡이 끝이에요. 호흡이 꽃에서 나갈 때는 거꾸로 잠깐 멈추지요. 멈추고 난 다음에 다시 배에서부터 가슴으로 코로 나오지요. 자 이것을 한번 다시 느껴보면서 합니다. 자 호흡의 처음, 호흡의 중간, 호흡의 마지막에서부터 다시 내쉴 때 호흡, 내쉬는 호흡의 중간, 내쉬는 호흡 마지막 코로 나옵니다. 들어 마시는 호흡의 처음은 여기고 중간은 여기고 마지막인데 내쉬는 호흡은 거꾸로 여기 처음이고 중간이고 마지막 거꾸로 되는 겁니다. 자,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자, 숨 들어 마시고 이렇게 보세요. 자,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자, 처음, 중간, 마지막. 내쉴 때는 처음, 중간, 마지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이렇게. 그러면 그런 호흡이 처음, 중간, 끝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지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중간에 항상 호흡과 호흡 사이는 멈춥니다. 네. 잠깐 멈춰서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는 모든 것은 잠깐 멈춘다는 게 있습니다. 예. 들으시는 숨도 아니고 내쉬는 숨도 아니고 잠깐 멈추는 게 있죠? 네. 예. 그것이 이 우주에는 존재합니다. 그것을 보고 자 우리가 숨 들으신 거 있잖아요. 이걸 숨이 살아 움직인 거야. 숨이 나가면 숨이 죽은 거야. 그러면 생사가 숨의 생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우리 생명처럼 보면 우리 생명이 한번 살았다가 죽는 것 같은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사람이 생겼다가 죽을 때 죽어서 다시 또 태어날 때 잠깐 그 사이가 멈추는 게 있죠. 그것을 우리가 불교에서는 중류라 합니다. 중류를 다른 말로 뭐냐 하면은 중음신이라고 해요. 죽음도 아니고 삶도 아니고 새로운 삶이 죽고 난 다음에 새로운 삶이 일어날 때까지 잠깐 멈추는 시기 있죠. 그 시기를 중류라고 하고 그때의 우리 상태를 중음신이라고 한다. 그래서 귀신이다 이 말이야.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몸과 마음이 같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 생명체지요. 근데 사람 죽고 나면 몸이 없지요. 그럼 마음만 있단 말이에요. 마음만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상념체 또는 귀신이라 그런다. 중음신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다음에 물질과 결합하지요. 그러면 생명체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한 원리를 이러한 호흡 하나로서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찰나에 집중합니다. 자, 우리가 자꾸만 요런 마음 챙김을 하려고 하면 찰나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나 음식을 씹을 때, 식사를 할 때 마구마구 막 집어 넣어야 돼요. 꼭 씹으면서 음미를 해야 돼요. 음미를 해야 돼. 그러려면 최소한도 밥을 씹으면 한 50분에서 100분을 씹으라 그랬죠? 근데 배고프면 뭐, 이게 뭐 어떨떨한지 모르게 정신없이 먹어버리잖아요. 우물우물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식사를 할 때도 그 선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식선이라 합니다. 식선은 어떻게 하느냐. 맛있는 음식을 맛봐야지 하는 생각이 머리 가득하면, 자, 이게 보면 빵이 막 있어. 배고프고 빵이 있으면, 아이고, 저거 맛있는 거 빨리 먹어야 되지. 그 생각하게 되면, 이 음식을 갖다가 맛보는 시간이 없어지고, 막 집어먹기 바쁩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고, 먹을 때 잠깐 멈추면서 미각 이외에, 수저도 자기 수저도 한번 이렇게 느껴보고, 수저의 빛깔도 한번 보면서, 천천히 떠서 이렇게 입에 넣으면서, 씹을 때 입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내 입술도 쳐다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혀로 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뱅글뱅글 돌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보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하지 않았던 무의식적으로 했던 일들이 다 보입니다. 집중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했던 거를 이렇게 집중을 자꾸 하다 보면, 아, 내가 이렇게 그랬었구나. 그래서 예전에 그랬잖아요. 이 마음챙김 공부를 자꾸 하다 보니까 왜 스님이 여러분들한테 참회 기도를 하라 하느냐, 또 연부를 왜 하라 하느냐. 처음에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왜 내보고 참회 기도를 하라고 하지? 나는 잘못하는 거 하나도 없는데, 우리 남편이 잘못했는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계속 이제 한 100일 정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가 자기 말하는 것을 스스로 이제 알아차림하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마음 챙김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 행동도 이렇게 유심히 보게 되고 자기 말을 유심히 하게 되는데, 어느 날 남편이 돌아왔을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적으로 말을 좀 잘라 먹어. 말 잘라 먹는 거 알지요? 끝까지 존칭을 안 쓰고, 이거 해, 저거 해, 왜 그래? 이런 식으로 잘라. 아무리 남편이 하더라도, 친한 사이 하더라도 말을 잘라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워낙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남편한테 막 반말 찌끄러기 비슷하게 했단 말이야. 그 순간 남편이 눈이 실룩실룩하고 코가 실룩실룩 하면서 막 인상이 팍 터지면서 방으로 싹 들어가는 모습을 봐온 거야. 그전에는 무수히 자기가 그 습관도 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말을 하는지조차도 몰랐는데,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이제 자기가 자기 마음 말하는 풀을 본 거야. 왜 남편이 나를 싫어하는 이유를 이제 알았구나. 내 말투가 문제였구나. 그때 그 사람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대단한 발견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말을 조심하기 시작. 그래서 남편이 얘기하면 절대 말 잘라 먹지 않고, 그래 하셨어요? 오늘 갔다 오셨어요? 이렇게 하니까 남편이 이 실룩실룩 하는 게 아니라 뭐 꼬리가 이리 올라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입이 막 요렇게 올라가고, 요거는 좋아서 입이 올라가고, 요거는 막 요렇게 내려가면 아주 좋은 거야. 행복해 하는 모습을 봤는 거야. 그때 자기가 모든 게 내 습관 때문에 남편이 나를 싫어했구나. 그렇게 남편이 그렇게 자기 싫어한 거예요. 그 이유를. 남편은 들어오면 저 집사람은 나를 굉장히 무시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동안에. 근데 말 한 번 바꿔줬더니 남편을 올려줬지요. 그래서 완전히 바뀌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무수히 많은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해요. 자기가 모르다 보이지. 자식한테도 많이 합니다. 보통 보면. 자식한테는 자식의 이름 하에, 나는 아버지가, 나는 어머니라는 이름 하에 아이들한테 무자비하게 해버립니다. 보통 보면. 막 해버리는 거라. 그런 아까 들어봤지요? 그 사람이 그렇잖아요. 커가지고 그런 숙명전자 차이가 우리 엄마가 상당히 스님한테 상당하는데 상당히 말을 갖다가 가려서 하지 못해요. 그런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차마 아들한테 해서는 안 될 얘기까지 하는 것 같아요. 그 말을 아마 그 보살님이 들으면 뜨끔할 얘기입니다. 그만 얘기죠. 근데 그 보살님은 계속 그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다.
예, 그런 분들이 절에 오래 다니도 이런 공부를 안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공부를 해야 돼. 가서 그냥 아무렇게나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 탐진치 번뇌 조절하는 것을 이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실답게 실제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려고 그러면 찰나에 집중하십시오. 찰나에. 어떤 한 찰나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 수주를 드는 순간 잠깐 수주를 드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 다음에 씹을 때 그 오묘한 그 맛을 그 맛을 좀 느끼라. 무조건 막 꿀떡꿀떡 삼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뭘 하더라도 설거지 할 때도 그냥 하지 말고 닦는 모습 있잖아요. 이렇게 닦을 때 그 감촉과 이걸 다 하면서 하면은 그것이 바로 마음 공부입니다. 그게. 그냥 막 하지 말고 걸어갈 때도 막 덤벙덤벙 걸어가지 말고 내 발걸음 하나를 의미를 하면서 이렇게 걸어라. 자, 그것이 행선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행선. 걸어가면서 하는 행선. 자, 말하고 싶지 않지만이라고 할 때 사람이 말하고 싶지 않지만 하면서 나는 나한테 사실은 말하고 싶지 않지만 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이것은 만의 번뇌, 만. 뭐 하지 않지만 한다. 뭐 하지 말 중에 하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해야 한다. 이런 말투를 쓰는 것은 바로 자만심입니다. 자기 자만심. 자만심의 번뇌예요. 만심.